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승리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를 옛날에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자,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루비콘 강을 건너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적인 배경은 BC 49년 1월에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저잖아요. 줄리어스. 이 시저는 자신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 그런 갈리아 지역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마무리하고 로마로 돌아가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보다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폼페이우스라고 하죠. 세계사에 다 나오는데요. 폼페이우스를 더 좋아한 원로원들이 시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가 무장한 거를 다 해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무장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시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만약에 그렇게 할 때니 저의 라이벌 폼페이우스도 동시에 무장한 것을 해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시저와 폼페이우스는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나 원로원의 그러한 원로들이 그것을 시저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10월 10일 시저는 일개 군단을 거두고 갈리아 지역에서 로마의 경계선상을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전우들아,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이렇게 해서 이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대로마 제국을 거느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비콘을 건넌다는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그러한 말이 되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들을 직면할 때가 있죠. 아주 중요한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소위 전환점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뀌기도 합니다. 좋게 바뀌기도 하고요, 나쁘게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를 거쳐 마지막 목적지인 오늘 말씀 그대로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 도착하고 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민수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까지만 읽었죠?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여 12정탐꾼을 세우죠. 민수기 오늘 이 본문에는 12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나누시죠.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10명이 보고한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이 큰 소요와 저항 사건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데스 반역 사건이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칼로 길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지역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두 가지의 교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첫째, 저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은 나름대로 사실에 경험에 입각한 그러한 내용을 보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 백성을 상대하기 어려운 거의 2m에 가까운 그런 거인들, 어마어마한 그런 상대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엄청난 거인이란 그런 표현을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나왔죠. 혹자는 이 거인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대는 거인인데 우리는 작은 그런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과거의 일제 식민지 통치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향해서 역전이라고 했어요. 역전이 뭘 하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패배의식에 아주 가득한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당시 일본 화폐에 비해 우리 역전은 화폐 가치가 전혀 낮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왜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을까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쩔쩔맬까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여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경험했는데 반석 그 돌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반석을 쳐 물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순물을 변화시킨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다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단 이들의 문제만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어려움 앞에서 다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다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잘 못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거지.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더욱 필요한 거예요. 더욱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막 얼마나 동안 선풍기 계속 떠나고 이 선풍기가 10년 정도 쓰니까요.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선풍기 날고 틀어도 안 돼. 이 시에서 예배를 안 돼요. 5개를 그냥 전보산에다 버리니까 어떤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거 가져와도 되냐고 고물로 쓴다고 가져가시죠. 작동은 안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물이 이렇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꾸미고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버리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선풍기 10개를 구입하세요. 저는 혼자 얘기하고 봅니다. 주일날 재정부에다 보고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5일 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성도님들이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서 선풍기 10대를 구입하십시오. 제가 광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 선풍기 2층, 3층 모두 선풍기를 다 바꿨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군중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갈렙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10명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갈렙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길 것이다. 9명 중에 1명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무엇 때문에 갈렙은 남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객관적인 그런 상황은 불리하죠. 거인들이 막 거기 있으니까요. 그때 14장 8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저랑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그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단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러한 가나안의 그러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부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갈렙의 표현은 믿음은 분명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그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함께 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뭘 염려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해보세요. 하나님을 더해보세요. 누군가의 십자가는 더하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한 거인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의 표현처럼 너는 나의 밥이야, 너희는 우리의 먹이야, 그렇게 한번 소리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약속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을 따라 소유에 동참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고 했는데 거부한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불순종이죠. 결국 그들의 근본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중요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군산 28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갔을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사소한 간증도 하죠. 그 사소한 것까지 주님은 제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해왔던 사역을 쉽게 중단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며 기뻐하며 맡았던 이 섬기던 봉사, 기뻐하며 충성했던 봉사도 중단해버리는 때로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11조의 예물도 중단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불순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중단과 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이 갈렙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늘 유혹받는 게 있죠. 다음에라는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이 마침내 자신과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아직 그들을 기다리는 여러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땅 자체, 오늘 본문 말씀 32절이면 악평이 있다잖아요. 악평. 불평이 있다잖아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순종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침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기업의 땅이 될 것이고 창조의 땅이 여러분의 땅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의 난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단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2026년 8월 10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루비콘 강을 건너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해보세요. 하나님을 더해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갈렙의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인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